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회개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그런데 이전 재앙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망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천지 만물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땅, 바다, 강, 하늘, 우주 전체 이러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에 대한 재앙이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재앙이 어제 사람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 속에서도 메뚜기와 같은 황충의 재앙으로 사람들에게 전갈의 고통을 주고 죽을 만큼 괴롭혔죠. 그렇지만 그 재앙으로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는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은 역시 사람에 대한 재앙인데 이번 재앙에서는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그러한 재앙입니다. 사람의 목숨에 대한 타겟이 사람의 목숨이지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인류의 종말에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의 종말에 대한 전쟁이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겟돈 전쟁을 많이들 연상을 하지요. 그런데 오늘 전쟁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불리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죽지요. 이 전쟁이 바로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로 임하는 두 번째 화입니다. 첫 번째 화는 사람에게 임하였던 황충의 재앙이고 두 번째 화는 바로 유브라데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종말의 때에는 두 개의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유브라데 전쟁과 그리고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아마겟돈 전쟁, 이 두 전쟁이지요. 두 전쟁은 서로 다른 전쟁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은 이 여섯 번째 나팔과 함께 시작하는 전쟁인데요. 일곱 번째 재앙이 바로 세 번째 화를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대접 심판 중에 여섯 번째 대접 심판으로 임하는 전쟁이지요. 자, 여섯 번째 재앙의 때에 땅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3분의 1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땅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 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불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경배하여 땅에서 올라오는 악한 사단을 경배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들은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일을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땅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지요. 땅은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적인 이러한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속한 존재인가, 어디에 사는 존재인가라는 것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속한 곳은 세상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중에 바로 3분의 1이 이 여섯 번째 재앙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이 왜 죽게 될까요? 그것이 중요하죠.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그들의 죽음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금제단은
3분의 1의 불신자들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제단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이 금제단입니다. 근데 이 금제단을 보면, 금제단은 계시록 6장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그것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단 앞에 많은 성도들이 있지요.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천사들의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천국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맡으시며 응답하시는 거죠. 근데 6장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단 앞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진리를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증거하며 간증하며 나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의롭게 살다가 이 땅의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들이 그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제단에 뿌림받은 이 제단이 바로 금제단이고요. 그곳에 향기를 발하였던 자들의 간구함이죠. 혹은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사역을 하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핍박받아 죽은 순교자들의 피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많은 제단 앞에 순교당한 많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기도가 바로 제단에 뿌려진 기도이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천지의 대주제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피를 보응해 주시렵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는 날이 언제입니까?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일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시 동안 쉬어라. 천국에서 억울함이 있지만,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였지만 천국에서 잠시 쉬어라.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라고 합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고단을 당하고 그리고 그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잠깐만 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순교자의 피가 찰 때 기다리라 하면서 그 제단에 그 순교자들의 기도를 담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8장에 되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나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나팔 심판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8장을 여러분이 한번 나름대로 묵상해 보십시오. 천사들이 제단에서 금양로를 가지고 옵니다. 금양로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지요.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 죽어간 사람들의 기도가 그 금양로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보좌 앞 금제단 위에 부어드립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성도들의 기도의 향을 피워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 보면 천사가 금제단 위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응답하신 그 제단의 불을 받아서 땅에 쏟습니다. 그럴 때 뇌성과 음성 번개가 지진이 나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다 응답하시고 이제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교자의 수가 가득 찼다. 이제 비로소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금제단 위에 있는 불을 담아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세상에 뿌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재난의 마지막 심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6번째 재앙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재앙의 말씀대로, 재앙의 순서대로 이제 순교자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죽음을 지켜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때에 보응하시렵니까? 어느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갚으시렵니까? 그들이 죽음을 당하면서 기도하였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까? 순교자들의 죽음을 통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순교를 하나님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과 안식과 영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죽인 세상, 악한 자와 그 권세를 죽이고 파멸케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응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3분의 1이 죽습니다. 복음과 말씀을 거부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불의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며 의롭고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3분의 1의 무리는 순교자의 피에 가장 많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파멸케 하며 지옥의 고통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억울함과 고난과 박해를 모른 척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박해와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어려움이 당한다면, 내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힘들다면 너무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금제단 위에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흠명하시고 기뻐하시며 조금만 더 인내해라, 조금만 더 참아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심판 전에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고 흰옷 입은 무리들을 예비처럼 인도하시고 땅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계시록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축복이라고 했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 마지막 재앙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이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 천사에게 명령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나팔 가진 6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죠. 이 4천사가 의미는 천사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결박받은 천사 4명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이 유브라데 강은 역시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예를 들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에요. 그죠? 이것은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유브라데 강은 동편에 이 가나안의 반대편에 있는 땅이에요.
이것은 영적으로 미지의 땅이고 두려움과 버림받은 땅으로 인식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땅이지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땅을 유브라데 강이다라고 유브라데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을 많이 보면 유대인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사용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민족이 누굽니까? 바로 유브라데 강을 유브라데 강에 있는 동편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서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지요.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인 땅이 바로 유브라데 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땅이고 결박된 타락한 천사들이 지배하는 땅이지요. 이곳에서 마병 2만만, 오늘날 숫자로 말하면 2억 명의 군대가 불신자들을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는 장면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심판에 사용되는 무기가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대적하고 순교자들을 핍박했던 이것들은 무적행에 속한 것들입니다.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적행에 있는 것이고 악한 영들이 모인 곳에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옥에서 당하는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 3분의 1을 죽이는데,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지옥의 방법으로 죽이신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자들이 있는 결박되어 있는 그 땅을 열어서 그 악한 자들을 끄집어내서 그 지옥의 고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3분의 1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게 될 자들인데 이 세상에서부터 먼저 그 지옥의 고통을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문이 열리고 닫히고 통제를 받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 의해서 그들이 고통을 주고 악을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무관심 밖에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이 타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들이 그곳에서는 징계를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과 연기와 유황호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옥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곳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영원한 불과 연기와 유황의 고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부재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1장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곧 모든 불의, 추억,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합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지옥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없이, 하나님의 섭리도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 이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지옥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피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순간이 없이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고요, 유혹을 받게 되고요, 파멸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지옥의 방식으로, 어리석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어리석고 악한 습성들을 끄집어내게 되고 그것으로 파멸의 불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이제 남아 있어요.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하지요. 그런데 이 3분의 2조차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술수와 살인을 일삼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입니다. 여전히 바울이 말하는 이 악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결국 이들에겐 심판이 있고 이들 또한 3분의 1이 죽음과 같이 형벌과 죽음을 당하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이 범한 죄의 심각성과 죄악의 악함을 그리고 더럽고 추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이들입니다. 심판과 재앙의 날에 우리는 이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리석음과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던 이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이러한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그리고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지혜를 구했던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과 진리를 위해 순교를 감당하였던 믿음의 성도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